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세계 정복의 야심에 불타다고 영국과 전쟁,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고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나폴레옹이여, 황제여,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럴 때 나폴레옹이 대답하기를, 언젠가 전투가 끝났을 때 알프스 산 중턱에 눈 덮인 작은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총성이 먹고 전투가 끝난 그 시간, 나도 모르게 교회당에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를 드렸는데 뒷좌석에 앉아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 안식의 시간,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시간이 내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유대인들은 13살, 남자가 13살, 여자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랍비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사는가? 그런 질문하면은 유대인의 성인식에 참여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는 대부분 두 단어로 요약된 말합니다. 티쿤 올람. 티쿤 올람이 뭔 뜻이냐? 히브리어로 티쿤은 고치다는 뜻입니다. 티쿤, 수리하다, 고치다. 올람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세상을 살기 좋은 이상적인 나라로, 세계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다. 티쿤 올람. 그럼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하고 일러주는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제7일은 안식일이라고 명했습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위함이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절정이고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이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이날에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복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고백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참된 복은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다르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나? 우리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무엇을 질문했는가? 이 질문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방법이고 목적이, 존 메가더라는 강의 설교자는 우리는 왜 구원받는가, 예배라는 책자의 표지를 보면은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게 답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예배에 초점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 빨리 천국 가야 죄 안 짓고 좋은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상가가 성공을 정의하기를, 성공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누군가가 조금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산다면 나는 이 삶의 의미가 있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터넷이 전 세계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쓰신 분 있죠, 페북. 이거 다 만든 분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또 구글이라는 인터넷망을 깔았던 사람 다 유대인인데
구글의 창업자는 레리 페이지는 자기 친구를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원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스탠퍼드가. 거기서 대학원에서 자기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창업하자. 그래서 만든 회사가 구글입니다. 제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 아들이 구글에서 이제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얘기를 듣는데,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근무 시간 중에 20%는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근무 시간의 20%를 빈둥거리거나 휴식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일을 안 하면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회사예요. 우리 같은 기업에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무 시간 20%를 딴 걸 하면은. 근데 구글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그 사람들은 티쿤 올람,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이 미완성 상태에서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사명이 있다. 우리는 한때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에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을 애우고 수업한 적이 있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외웠잖아요. 뭐라고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하면서 외웠잖아. 그게 우리 나라의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인데 유대인의 티콘 올람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지침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작은 목적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찬송한다. 그럼 우리가 꼭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몸으로는 예배하고, 이걸 하나님이 바라셔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읽었는데 계시록 4장을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계시록을 오해하면은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하는 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을 쓴 목적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으로 계시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땅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면, 이 계시록이라는 말이 레볼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신비의 베일을 벗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말씀의 베일이 벗겨지고 하늘에 예배하는 모습이 이 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3장까지가 있는데 그게 소아시아 7교회 보는 편지예요.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지상교회고, 지상의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여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라면 4장은 천상 예배,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늘의 예배라고 썼는데,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4절, 본문이 시작되는 4절 5절 보면은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따라서 등불은 성령을 의미하고 24 장로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사도 제자들을 합치면 24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24 장로라는 이 계시록의 표현은 구원받은 백성의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장엄한 천상 예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참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뭐 숫자가 나오고 상징이 나오고
뭐 짐승의 표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중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고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자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가게의 설교자가 오래된 배, 교회가 오래된 배인데 시간이라는 대양 바다를 향하다가 해적의 공격을 받고 면류관의 보석들을 도둑맞았는데 그 보석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배가 시간이라는 2000년 시간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도둑을 맞은 거예요. 해적에 의해서 도둑을 맞고 공격을 당했는데 찬양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찬송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가 나에게 안전지대가 어디 있는가 찾아다닙니다. 시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뭡니까? 나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이 안전지대인데 우리는 다른 세상의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던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 황제가 핍박했어요.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는 황제가 임기 말에 권력 누수를 막고 소위 렘덱을 막고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해야 돼요. 가이사, 그때는 시저라고 불렀어요. 시저는 주님이시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시저가 주님입니다 할 수,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하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도 요한처럼 기양살에 유배를 가든가 아니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요했어요. 신앙을 버릴래, 목숨을 버릴래.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신앙을 버릴래, 목숨을 버릴래. 그래서 두 종류로 갈라졌어요.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고 수많은 배교자가 생겼어요. 아, 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걸 포기하는 배교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감추어 줍니다. 네로가 우리를 박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로의 히브리 음절을 따라서 666이라는 표시를 쓰고 로마 제국이 헬라어로 따지면 알파, 베타, 감마 1, 2, 3번을 써서 그 로마 제국을 풀면 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계시록을 자꾸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에서 요한 계시록 13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666이라. 한때 서울 시내버스 666번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버스다, 마귀의 숫자다. 그런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666은 로마 제국이나 이런 걸 표시했어요. 자, 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3이라는 숫자하고 동서남북이 이 세상이라는 4의 숫자가 합치면은 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에서 하나 빠지는 6은 불완전수니까 이게 마귀의 숫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7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해요. 이게 저만 그런 생각을 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 백신 패스가 이게 마트와 백화점 못 가면은 표를 가지면 QR코드가 없으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뭐 이것과 계시록의 이 말씀과 오늘의 상황이 꼭 그렇게 매칭은 안 되지만은 앞으로 전염병이나 어떤 강력한 이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열 발톱을 유럽의 이씨 경제 공동체를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이제 이씨 유럽 공동체가 10개가 넘었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다 보면 빗나가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만드셨는가? 여기서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보좌가 있고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건데, 계시록의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셔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먼저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서부터 주어지지 않는 권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운동할 때는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서 거기서 장이나 양을 칩니다. 여러분, 처가살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장인 이들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곁에 나타나셔서 그제서야 사명을 줍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라.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도 많고 지금 안 되겠는데요,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이 산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가 예배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그날이 올 텐데,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이전에서 예배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그때 느낍니다. 현재는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건 언제 느끼냐? 우리가 이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늘의 천상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아삽의 시편, 아삽은 다윗 시대의 궁중음악가 성가대의 악장입니다. 시편 50편 5절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나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아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기가 참으로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예배학 교과서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배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가인은 제사에 실패하고 살인자가 됐고, 아벨은 제사에 성공하고 순교자가 되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 제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후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두 가지 가문이 있어요. 한나의 가문, 애기도 못 놓고 늘 슬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많은 여인 한나와 제사장 엘리라는 금수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금수저예요. 근데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왜? 그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말입니다.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사역자들이 예배 준비를 소홀히 하면 막 화가 치밀어 철저하게 예배는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은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 역할을 못해서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 가르쳤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단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형제가 한날에 죽을 거다. 그대로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두 형제가 한날에 죽은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무엇이 분기점이 되었어요? 무엇이 갈림길이었는가? 제사예요. 예배. 자녀들의 예배를 소홀히 가르쳤더니 몰락하는 가문이 되었고, 한나는 자녀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서 넌 성전에 살아라. 아예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24시간 성전에 가서 크라 그랬어요. 자녀를 떼어 맡겼어요. 젖되자마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어요. 예배는 우리 후손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찬송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찬송하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에이던 토저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봉사자로 세우신다.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하면 시험이 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채 일하면은 우리의 은사의 고갈됨을 느끼면서 사역이 힘들어집니다. 과도한 사역, 많은 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역이 힘든 사역이 되는 거예요. 봉사가 힘든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치 못하고 일하면은 봉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했을까요? 마르다보다 더 나은 편,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먼저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진정성 있게 드리고 나서 봉사해야만, 각지 사역을 해야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유치부 아이들이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지라.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에 받으시기 합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냐? 이기심입니다. 오늘 24장로는 면류관을 벗어서 던졌어요. 거룩하신 보좌 앞에 이기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를 걸림돌로 만들고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기심, 가족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장로들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또 하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자꾸 예배를 본다 그러기 때문에 관람자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관람자. 예배는 드림에 있다.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번제를 올라라는데 다 태워서 연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될 때 그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츠 요셉 하이드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음악가입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억될 만한 연주회가 공연됐는데, 천지창조, 그가 작곡한 오라토리아 천지창조 공연이 있는 날 몸이 아파서 휠체어, 이 의자에 이렇게 들어와서 공연장 입장에서 합창단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났을 때 우려 같은 박수가 터지자 그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박수는 내가 받아야 될 박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이든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 음표들이 춤을 추고, 여러분, 음표가 자기가 생각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음표들이 춤을 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였다. 그런 걸출한 작곡가가 하이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이사야가 거룩거룩하다고 스랍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할지어다 하고 고백하고, 자기 입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을 부정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회개할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에 대니 죄가 사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룩이 3번 나와요. 왜 거룩이 3번 나오느냐? 저는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룩이 3번 나오지 않는가 하는 해석을 해봅니다. 7절 8절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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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배학자 가운데 존 버카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셨고 전에도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축제적인 응답이다. 그렇게 이제 예배학자 존 버카하르트가 말했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구속의 은혜,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장차 우리를 돌보실 은혜에 대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예배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계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데, 그 모든 피조물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자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해석할 때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자는 마태고 마가는 송아지고 누가는 사람 같은 인자 같은 이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같은 네 생물로 표현했지만은 어떤 해석자들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제가 청년 때 여름 수련회 때 그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 이 막 꽃들이 나를 향해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바람 소리가 막 음악 소리 같고, 아 이게 거듭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런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찬양하는 걸 경험했듯이 내 생물들이 다 찬양하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또 24장로가 등장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의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오늘 찬양팀이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했어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기도의 향기는 뭡니까? 성막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불이 있어요. 등대에는 감람류를 여서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고, 떡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데 12개가 있어요. 12개. 매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향연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옆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또 청교도 신앙인들의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코람데오. 칼빈의 좌우명이 코람데오예요. 코람은 면전하는 뜻이고 데오는 신 앞에 서는 뜻이에요. 그럼 코람데오로 합치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40일 동안 주목하고 바라봤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왜 닮아요? 부부는 쳐다보니까 닮는 거예요. 닮기 싫어도 닮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쳐다보니까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걸로도 또 복음성가도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주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한때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며, 또 장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나무 가시의 열매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우리가 놓쳤던 생명나무 열매를 요한계시록에서 따먹도록 하는 거예요. 12가지의 생명나무 가시를 먹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11장에 있어요. 15절 16절을 보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서도 24장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24명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경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걸 기뻐한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세상만을 바라보면은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주시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이 따른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시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을 쓰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 그 빅톨 위고라는 프랑스의 문화가 이런 말을 했지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거고, 내일의 문제는 죽는 거고, 모든 날의 문제는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이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 이기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로 상징되는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광야로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놔두고 가고, 짐승은 데려가지 말고 여기서 재물을 선택하여 가라 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근데 예배를 방해하는 권력자는 망했어요.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다가 몰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28절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후에 바로가 타협책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바로 왕이 지금 좀 다급했어요.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여러 가지 온역이 미칠 징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에 의해서 앞으로 더 많이 죽어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허용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많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뭐 교회를 그렇게 다녀야 되느냐, 꼭 매주일 교회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봉사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예.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예. 바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했어요. 10번까지 방해했어요. 언제 방해를 중지한다면 자기 맏아들 죽을 때, 장자가 죽을 때 포기했어요. 마귀는 그렇게 집요합니다.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못 드리게 합니다. 계속 장애물을 넣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필요하면 그 제물만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이 많은 가축을 왜 끌고 가느냐? 그 말은 뭡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을 애굽 땅에 두고 시내산 밑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언젠가는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오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걸 바로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제사로 제물로 쓸지 모르니까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칼바르트는 신학자는 예배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의 행위라 그랬어요. 긴급하다 그랬어요. 에머전시, 긴급한 거. 우리가 몸에 긴급한 상황 되면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인간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2022년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요. 옛날에 수소차가 나왔는데 수소차가 인기가 없어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충전소가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충전된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충전된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한번 주의를 안 지켜보세요. 확연하게 다를걸요.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주의를 빼먹고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이 죽으면 나중에 육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친 같으니 영적으로 비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막히고 예배가 끊어지면요 육신에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몸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더 몸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유지하는 거지, 건강을 유지하는 거지. 만약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이것은 똑같아요. 충전 안 시키면 못 가는 거죠. 교회는 영적 충전소와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기를 충전해야만, 그래야 그만큼 갈 수 있는데 계속 못 가게 하면, 충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전기차 사는 사람들의 가장 고민이 뭐냐? 충전소가 가까이 있는가? 그거잖아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끝으로 한번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종말의 때가 되면요 자꾸 안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어렵고 모이는 쪽으로 가지 말자, 꼭 모여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 주님께서 이제 심판의 보좌로 임하시겠구나. 보좌가 나오는데 세 가지 보좌가, 영광의 보좌가 있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은혜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보좌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것을 피하고 모이는 것을 점점 안 할 때가 어떤 때냐? 그게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 경제 잡지, 월간 경제 잡지에서 가치관이 확립된 회사는 뭐가 다른가? 그 글이 있어요. 회사마다 그 기업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근데 가치관이 다른 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라면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라면의 본질은 스프에 있나요? 면발에 있나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스프에 있나요? 면발에 있는 거예요. 예. 본질을 아시네요. 예. 라면의 본질은 면발에 있어요. 쫄깃쫄깃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양념을 가지고 스프를 치고 뭐 거기다가 건더기 스프, 뭐 국물 스프 해도 이 면발이 안 좋으면은요 실패하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천국 가면은 그런 거 없어지는 겁니다. 천국 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성도의 교제는 있을지 몰라도 천국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오늘 그 천상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켈빈 신학교의 로저 그린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선교는 왜 하느냐?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다고?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전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저기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서로 구렁이 있어서 큰 갭이 있고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음부에 고통당하는 부자를 물 한 방울 찍어줄 수 없고 또 거지 나사로가 가서 위로할 수 없어요. 이미 아마 우리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뭐냐? 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얻기 위한 거예요. 예배가 본질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예배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설교자도 설 자리가 없고 성가대밖에 설 자리가 없네. 설교가 필요 없잖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예배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사회가 요동쳤어요. 민심이 흉흉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감독이 있어요. 기독교 감독 윌리엄 템플 감독한테 라디오 메시지를 부탁했어요. 라디오 메시지. 이 국민들이 지금 요동하고 술렁거리는데 그래도 좀 신앙적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감독께서 성공의 감독입니다. 영국은 이제 주된 종교가 성공회잖아요. 성공의 감독인 윌리엄 템플한테 메시지를 부탁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입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요동하고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영국이 결국은 2차 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가져갔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평강, 위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끝이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을 세우듯이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멸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승리자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혼란의 시대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봉사와 사역이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